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주 안에만 오직 참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께서 다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몰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신앙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려고 주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자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의 사탄마귀 세력 우리 앞길에 일절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넉넉히 이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 가득히 안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소원도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의 고통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죄 백성들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날마다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불쌍한 사람들 또 많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일조를 담당하는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병상마다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우리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여진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언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분명하네. 베스토가 크게 피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대지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해외에서 많은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었으면은, 뭐 보통 사람은 아니고 저였으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을 감수하고 굳이 다시 돌아가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고 복음을 전한 일과, 그리고 이방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과 똑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된다면, 우리말로 하자면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똑같은 교회로서 존재가 인정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하고 무슨 뭐 관계없이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그게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 모교회라는 개념이 강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이 해외에 있는 많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면은 사도의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님 오지 마세요. 여기 오기만 하면 정말 즉시 죽습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아주 골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청년 40명이요. 선생님을 죽이기까지에는 입에다가 밥 한 톨 안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결심한 금식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시면 죽습니다. 막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혀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내 스스로 막을 수가 없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이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물론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 될 듯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게 되면 어쩌면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작별 인사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작은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눈물바다로 진짜 눈물로 그 만남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뭐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온갖 성전을 갖다가 더럽혔다 이겁니다. 뭘로 더럽혔냐? 이방인들을 데리고서 성전을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갖고서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더럽힌 불경죄예요. 그걸로 이제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잡아다가 뭐 재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성난 군중들을 동원해서 길거리에서 직결처형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멩이로 이제 증인 2명 세워갖고 저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때려 죽입시다. 그러면 이제 증인이 먼저 던지고 오 하고 돌멩이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모독 그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친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성전 안까지 들어간 게 아마 어쩌면 거중만 좀 구경시켜 줬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성전에 그래갖고서 이제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로마 수비병 요세비우스 성에 있었던 로마 수비병들이 사도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구성난 군중에게 죽을 뻔했던 거를 로마 수비병들 그냥 조그만 병사들을 갖다가 이제 반란 안 일어나나 감시하느라고 준 그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데려다가 그 요세비우스 성 안에다 가둔 겁니다. 당시 총독은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신문을 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이야. 이거 잘못 처리했다가는 아주 자기한테만 이게 잘 처리하던 잘못 처리하던 다 손해보는 사건이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한테 잘못 없다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잘못 있다고 또 하면은 이거는 또 멀쩡한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또 잘못했다고 막 난리쳐갖고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괜히 자기가 또 잘못한 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을 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잡아다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베스도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분봉왕, 우리가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그 석고 소묘 시간에, 석고 대상하는 시간에 아그리빠상을 엄청 많이 그립니다. 날마다 이렇게 그 연필 가서 4B 연필 가지고 맨날 그리고 빵으로 짓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아그리빠상을 돌려놓기도 해가면서 햇빛의 양에 따라서 아그리빠상의 모습이 변해지는 그 명암을 표현해내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쓴 사람이 이게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왕한테 베스도 총독이 이제 보냅니다. 보내니까 아그리빠 왕도 언덕결에 받긴 받았는데 자기도 곤란한 건 이 베스도 총독이나 마찬가지야. 이 사람 내보냈다가 유대인들 온통 주변에 정통파 유대인들만 잔뜩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조건 죽여라 그럴 수도 없는 처지고, 바울이 무고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 나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 나와 갖고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왕이시여,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그 죄가 아닌 거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걸 거스리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사역이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그런 전후 얘기를 다 합니다. 나는 원래 이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내 자비로 씩씩거리면서 다메섹 가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빛이 나타나고 내가 잠시 동안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서는 내가 말에서 떨어져 갖고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은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건 때 내게 주신 사명이 앞으로 크리스찬들을 탄핵하지 마, 박해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한 일 외에는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전했는데, 이 일을 내가 뭐 죄진 사람들처럼 몰래 하지 않고 밝은 대낮에 했고 사람 많은 데서 전했습니다. 근데 왜 뭐가 이제 와서 죄라고 나를 갖다가 가둡니까? 내가 이 일,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몰래 숨어서 쏙닥거리지 않았고 큰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외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와서 죄입니까?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그 일을 내가 전했을 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선지자들을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도 한마디 했어요. 이거 왜 해야 하느냐? 유대 왕인데 그래도 명색이 유대인의 피가 섞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피는요,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람들과 피가 섞인 혼혈이야. 근데 저 로마 황제는요, 원체 이 아그리파 헤롯 대왕 가문이 그 로마에 가서 손을 갖다가 많이 싹싹 빌고 이렇게 아부를 많이 하고 돈 갖다 많이 바쳐서 유다의 분봉왕을 헤롯 대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쪼개지면서 세 아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아그리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내세웠냐면 나도 유대인이다 이걸 내세웠어요. 유다를 통치하려면은 내가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내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반쪽은 이방인이지만은 나는 유대인이다 이걸 내세우고 분봉왕을 한 거예요. 그 꾹뚝각시 로마의 꾹뚝각시 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도 맨날 통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유대인으로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나도 잘 알고 내가 다 믿는다. 그리고 그 말을 늘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도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다면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것을 내가 전했는데 그게 뭘 잘못입니까? 내가 처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세와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올 때마다 전한 그것을 전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그 전한 내용이 선지자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라고 내가 결심하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 사실 것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 땅에 와서 오래전서부터 이루어지라고 말한 것, 즉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과 그가 다시 올 것과 예수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 그것을 전했는데 그게 왜 내가 죽을 일입니까?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자신이 점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열심히 듣다가 말을 중단시키고 사도 바울에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네가 작은 말로 말 조금 해갖고서 나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건지 정신줄을 놔버린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야. 예수를 네가 나로 하여금 작은 말로 말 조금 해갖고 예수 믿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벌떡 일어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한 말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참되고 참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아주 그냥 또박또박이 복음과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근데 아그리파 왕 옆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왕만 가운데 앉아서 왕하고 1대1로 듣는 게 아니에요. 베스터 총독도 듣고 옆에 이제 사네드린 공회원 회원들도 다 듣고 있고 뭐 당시에 권력자들이 다 옆에 서서 이 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 하나도 뭐 잡아들일 죄가 일절 없는 거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수근수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그리빠 왕도 실상은 듣고 보니까 아무 죄가 없음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뭘 말했냐면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뵙기를 신청한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은요, 최고의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국에서 이 유다 같은 그런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나라에서 로마 시민을 잡아갖고서 함부로 자기가 뭐 죄를 갖다 문책하고 때리고 뭐 사형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을 죽이려면은 반드시 로마 황제의 퍼밋이 있어야 되는 거야.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나서 로마 황제가 진짜 죽일 사람이네,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로마 황제를 찾으라. 그리고 황제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신을 차렸다, 뭐 한쪽은 미쳤다, 한 사람은 정신을 차렸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렸다,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미친 사람이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또 반대로 아그리빠 왕한테 아니요, 나는 정말 정신을 아주 그냥 차릴 만큼 똑똑히 차리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살짝 정신 나간 세대예요. 미친 세대야. 온 세상이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으로 세상 전체가 돌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한국 아이, 그 이유나라는 아이,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지만은 그 멀쩡한 애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무참하게 막 40번씩이나 칼로 찔러갖고서 죽이고, 그리고 더 참 정신 나간 짓은 그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간을, 그 아파트 추모객들이 이렇게 길에서 지나가면서도 꽃을 놓고 뭐 촛불을 켜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을 또 그걸 갖다가 또 가서 다 부서뜨리고 훼손시켰답니다. 근데 더 한심한 거는요, 그 CCTV가 있어갖고 누가 한 거 다 찍었는데 경찰은 그 CCTV를 통째로 가져가서 누가 했다고 밝히질 않는답니다. 밝혀봐야 분노만 더 사람들이 일으킬 거고, 또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그거 걷어찬 사람들 잡아봐야 범죄로 또 늘 수도 없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 CCTV 뺏어가 갖고는 돌려주지 않고 그냥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그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덩달아 세상을 따라서 미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도 있고, 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 정신 나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 같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을 다른 데다 보내갖고서 내 책임을 면할까, 이런 약업 빠진 사람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처럼 자기가 다 알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미쳤다라고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당시 유대인 그 사도 바울 앞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가요,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 행하였고, 물론 우리 중에는 하늘에서 보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울과 똑같은 존재들이야. 이 땅에서 바울만 사명이 있었고 우리는 사명 없고 그냥 조용히 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어.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앞으로 할 일이 이거다. 가서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전하라. 그렇게 사명을 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는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과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몰래 전할 만큼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밝은 대낮에 큰 소리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은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때와 똑같이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점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은 앞으로 세월이 더 많이 지나가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울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할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거나 듣는 것을 듣다가 미친 사람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몰아가거나, 듣다가 안 되면은 우리를 갖다가 박해하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점점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또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신분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왕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그 예전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다음 시대에도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렸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스스로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날마다 내 정신을 갖다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세상 속에서 한 며칠만 살면요, 세상과 똑같은 정신이 혼돈스럽고 카오스 속에 사로잡힌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질서 속에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우리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귀하다고 하면서 생명을 잃을 일만, 생명이 없어질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귀한 줄 안다면은요, 생명 얻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살아 있어야,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갑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지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것은 죽은 교회라,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 귀중함을 알고 살았다고 주님 앞에 듣고 싶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살면서 받은 사명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 너무나 많지만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의 귀한 첫 번째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하시리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귀한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또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의 일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마다 강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참으로 보루처럼 쓰여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할 때에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아직도 바이러스가 만연합니다.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